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교훈, 말씀을 담고 있다면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관계, 사람 관계,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말씀이고 명령이고 계명인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들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에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하실 때는 전부 다 이제 하지 마라, 부정문으로 돼 있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지켜라, 긍정문으로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도 지금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공경하라 라는 긍정문으로 돼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돌판에 이제 위에서부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긍정문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의 시작이 긍정문으로 돼 있고 또 그 나머지는 부정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부정문으로 가다가 이제 긍정문에서 다시 인간관계로 넘어갈 때도 긍정문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긍정문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긍정문 두 말씀 이외에는 하지 마라 라는 이제 부정문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첫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 말씀이 뭐냐면 부모에 관한 거예요. 부모에 관한 거. 그런데 이 부모에 관한 게 이게 낯설고 처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이름 혹은 아버지가 그 세우신 그 안식일, 아버지와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한 말씀과 이 땅에서의 이제 부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고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부모, 사람,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나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맥상통, 의미가 통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게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늘처럼 받드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뭐 이렇게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라 그러는데 성경은 남편이 아니야.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뒤에도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과 존대.
존중과 존대가 인간관계에 가장 필요한 요소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돼 있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말과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을 진실하게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기본이 바로 부모로부터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고 지어서 우리를 부모에게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우리 부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거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면은 바로 존대와 존경이란 말이에요. 그 존경과 존대가 그냥 마음으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표현되는 거지. 부모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반말하고 욕짓거리 하면서 존대하고 존경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그런 사람은 말씨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진짜 상대방을 존대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나 혹은 어떤 격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이 배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다음에 말씀하는 하지 말라 여기에는 무슨 그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12절만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 대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존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숨,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뭐 가족의 생명이든 뭐 가족이 아닌 다른 외인의 생명이든 그 어떤 생명도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물건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귀한 것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정당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걸 쓱 자기 걸로, 아니면 자기 이름을 해서 출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사용을 하는, 이런 꼭 물건만이 아니라 정보나 어떤 지적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그 뉴스 같은 거에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추행을 당했다, 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이제 고소를 한대요.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나 뭐 판사나 변호사들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막 검토를 하는 거야.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 여자의 말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면 이 사람 말에 판결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의 거짓말로 자기가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진실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 탐낸다. 이것은 이제 욕심에 관계된 거예요. 욕심. 사람의 어떤 그런 욕심. 물론 사람이 어떤 욕구나 욕심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욕심이, 욕구가 올라온다고 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욕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남의 걸 갖고 오고 남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본성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며 개탄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대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영적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어떤 본성과 죄성과 정말 내가 성화된 나의 자아와 싸우고 충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자, 여기 이제 12절부터 17절의 이 전체적인 말씀,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존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존대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나의 부모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나의 부모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품겨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물질이든 뭐 소유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내 것으로 삼는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거를 여부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취하고 내 물건을 소유를 다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네, 원수까지도 선대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그 다른 쪽도 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더 후하게, 더 호의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의 그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거룩한 현실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마을에, 우리 이민족에, 온 열방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없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하고 막 다퉈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했는데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은 여자고 우리 쪽에서는 남자인데 그 여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그 합의금으로 했어요. 근데 뭐 돈이 없는 분이라 자기가 있는 거 탈탈 털어서 80만 원으로 합의를 받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절대 손을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당해도 정당 반이라도 상대방이 하면 같이 쌍방과실이 돼서 폭행죄로 같이 전과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합의.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려면 시시비비를 만들지 않는 게 좋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말로 해야지 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물리적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대화로 풀든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있으면 더 화가 나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을 만들지 않는 거.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서로 존대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제어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알지만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는 훈련이 뭐냐면 믿음의 성화 훈련이에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거나 여러분의 선택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여러분들이 자꾸 지게 되고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자꾸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와 이 질서와 하나님 주신 이 존대와 사랑의 이 법칙을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4월이 우리의 본성에 의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하며 특별 새벽기도를 가겠습니다마는 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어떤 주님과의 더 가까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재다짐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하고 존대해야 될,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으뜸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수행하고 실천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